오늘은 신명기 2장의 말씀 중에서 16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호가호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이 드라마 쇼츠 중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온 짧은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적이면 한없이 무섭지만 우리 편일 때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그 누구보다 든든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돌아서신다면 그 누구보다 두렵고 막아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는 많은 세월의 이야기였지만 본문에서는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모세가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편일 때 그 누구보다 든든하지만 우리에게서 돌아서실 때 참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바로 앞에 1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손이라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곳에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모세의 노래에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노래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손이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는 멸망을 가져다 준 그런 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6절의 시작도 바로 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이스라엘 1세대가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불순종했던 1세대와 달리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세는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첫 명령으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압이라는 이 지역을 이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롯의 후손들이었던 지역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땅을 내가 롯의 그 자손들에게 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니 너희는 건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괴롭히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롯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많은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켜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9장 이 38절에 보면요, 이 모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모압을 직접적으로 중보한 것은 아니지만 롯에 대해서 중보를 하죠. 그랬더니 이 롯의 후손들인 이 모압 자손이 결국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정말 천대까지 갚아주시는 분이지만 또한 자신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롯의 후손인 이 암몬 족속을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행해야 올바로 그 힘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다른 민족들이 너희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가 그 힘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될 올바른 목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키우는, 이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쏟아내면서 나라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국방비를 키워서 군대를 키워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군인 출신이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방의 주 목적은 방어입니다. 방어. 이 힘을 키우는 만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그 힘으로 혹시나 또 다른 우방 국가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가 그 힘을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라는 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처럼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잘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미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면 너희가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키워냈더니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무엇인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택하심과 그 율법을 수요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의식,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와 여러 다른 이 모세 오경에 보면요, 지나갈 때 주변국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2장 4절에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이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여기서 너희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깊이 삼가라 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충분히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입니다.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뒤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이 지나갈 때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늘 제목에 포함된 이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여우가 이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마치 호랑이인 척한다라는 말인데, 자신의 능력이나 이 권위가 없는데 남의 권세를 이제 부려서 위세를 사용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호가호이라는 말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끝도 없는 절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항상 비교를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가호이, 정말 우리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이 높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27편 1편에 1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선포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두렵고 정말 쫓겨다니면서 무서워할 때 썼던 시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볼 때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신데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누구를 네가 두려워하고 있냐? 뭘 봐 놀랍기에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세상이 보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허세까지 부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 다른 말로 가지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세상 말로 허세라고 하죠. 허풍, 허세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때 거짓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세상이 두려울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세, 거짓이 아닌 진짜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이제 너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너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적국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곡괭이나 들고 나왔던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이 광야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런 위협적이지 않은 군대를 지나만 가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떨림으로 정말 주변의 나라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요.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근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할 게 없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승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 호가호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주신 힘과 능력을 또한 올바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힘을 사용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그 모압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힘과 능력과 재능과 재물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을 아주 잘 사용한 예와 잘 사용하지 못한 예가 성경에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내가 너희 뒤에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예가 성경에 솔로몬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솔로몬이 강대한 이 군대를 이루었고 굉장히 부를 많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 밖으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런 근거가 되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왕을 세우는 제도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17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다른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중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신 이 말씀대로 경계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밖에 지금 솔로몬은 벗어났어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고요. 은이 얼마나 많냐면은 나라에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은 너희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의 살아가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또 역대상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군대예요, 군대.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고대 근동을 정복하려고만 했다면은 이 바벨론이나 다른 페르시아보다 더 최강국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증거가 뭐냐면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략과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때 이 고대 군동 최고의 국가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쳐들어온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다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아수르의 군대, 멸망한 군대가 몇 명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정말 많은 숫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말 두려워 떨었던 이 많은 숫자들, 18만 5천 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가진 병력이 몇 명이라고 나온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해서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치면 130만, 130만 명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군대가 130만 명이에요. 아까 아수르 군대 몇 배입니까? 한 7배 돼요. 7배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더 많은 숫자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이 아수르가 이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병력을 두고 왔다 해도 그 수가 절반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군대 병력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인구 조사 자체가 이 다윗의 말년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윗이 왜 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힘을 가지고도 이 힘을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잘해서 이 힘과 군대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힘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 경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나라의 통치는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굳건해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게 사무엘하에는 지역으로 나온 것이고요, 신명기에는 동서남북 경계로 나온 것입니다.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가 딱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의 서해까지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계를 딱 지켜서 그 안에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가호위할 때, 믿음으로 이 호가호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재능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내 삶에서 꾸려나가야 되는지는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자 하면은 한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오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재능은, 그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 재능을 주신 분, 시간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내 뒤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힘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찍어 누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섬기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과 이 재물과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이 25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2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어찌 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